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2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문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을 드릴 때 첫 시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제기를 했고, 언젠가 이거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한 그 바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이거죠. 이것은 마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반역한 거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훅 불어서 그냥 없애버리지 왜 놔뒀나 이거잖아요. 왜 오늘 귀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데 놔두고 있냐 이거죠. 내 살아가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생명 분배를 받는 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앞길을 막고, 응? 은사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살게. 응? 교회 와도 말이죠. 다 보자기 씌워가지고 말씀도 못 들리게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 싹 없애버려. 주님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놔두신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말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이것은 정말 감당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으로. 하나님 다 해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맡겼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렇잖아요. 이 귀신을 쫓는 문제를 왜 우리에게 맡겼냐는 거죠. 우리보다 능력이 그런 분들이 많은 건데 사실은.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왜 거기다 맡기셨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는 쏙 뺐잖아요. 거기에 마귀 안 들어갔잖아요. 그 말 속에는 죄를 짓게 한 그 장본인이 빠졌잖아요. 사단 마귀는 지 스스로 타락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고. 악한 마귀가 꼬였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했잖아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의 아비다.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면 그 짓을 자기 것처럼 말한다. 그럼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조자, 거짓의 시작자.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갈 때에 인간을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천지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에 천지창조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끝이잖아요. 교회가 끝이라고. 모든 만물에 교회가 탄생해야 돼요. 그 교회는 성령이 들어옴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출현은 피조물이 바라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그 피조물을 다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 피조물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많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만 두면 되잖아요. 굳이 생명나무는 둘 필요 없잖아요. 그 선악과 먹어서 괜히 주님 말씀에 이거 너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정령 안 죽게 아예 그런 거 안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놔두고
너희들 자유지로 생명나무를 따먹어라. 그러면 따먹으면 끝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예? 이렇게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놔두신 것은 이유는 인간을 죄짓게 하려고. 그럼 왜 인간을 죄짓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목적을,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죄의 장본인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뭐냐? 인간을 죄짓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죄짓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면 너희 죄를 해서 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 죄를 해결했으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든 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해석은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얘기합니다만은 이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전 단계. 이거 원래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생겨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플랜을 A라는 플랜을 갖기, B라는 플랜을 갖기 두 가지 갖고 있었죠. 인간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는 플랜 하나,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 하나, 플랜 A, 플랜 B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지를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인간은 플랜 A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거 먼저. 플랜 B는 뭐냐?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 뭐 A, B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두 가지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플랜에 인간은 뭘로 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플랜으로 간 거죠. 그러면 그 플랜일 때 A라는 것을 선택할 것과 B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또 다 있죠. 만세제를 다 세웠겠죠. 하나님 모를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플랜 A,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인간을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죄의 창시자를 하나님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거다. 죄의 창시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로마서 5장. 죄는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야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 인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경영계획, 거기에 반드시 마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 아침에 제 아들하고 한 얘기인데요. 아들하고 한 얘기인데 영지주의에 관하여 저한테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물었어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주의가 뭡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아빠 목사님이니까 물은 거죠. 영지주의가 뭐냐? 근데 가르쳐 줬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에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 있고 하나님부터 가까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것이 숫자가 수백 개예요. 떨어져 나간 것이.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간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 마주하는 존재, 앞에 마주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고, 더 떨어져 나간 것은 더 떨어져 나갈수록 악한 천사가 되는 것이고 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선한 천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바로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니 가장 가까운,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는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천사의 악한 천사의 맨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지주의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은 악하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는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나는 신적 존재였는데 신적 존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죄고, 신적 존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다시 신적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구원이라 한다. 그랬더니 와, 맞네요. 아주 좋은 이론인데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떨어져 간 것이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었다. 신적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 돌아간다. 얼마나 잘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이 설명에는 마귀가 없다. 왜 떨어졌는지 이 설명을 안 하잖아.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마귀가 안 나온다 여기에는. 영지주의는 대단한 이론 같지만 얼마나 철학적으로 그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맞는 것 같지만 그 영주주의가 지금 설명하는 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대표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영주주의 대표. 그런데 이런 영주주의도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일 흔드는 세력이 영주주의였어요. 120년부터 350년 사이에 영주주의가 기독교를 완전 장악하려고 그랬어요. 들어와가지고. 제일 무서운 세력이었어요. 왜?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아주 맞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게 뭐냐?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다 이거요. 그 신적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선악과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온다서 신적 존재가 되는 거야. 영주주의는 원래 우리가 신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째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깨달으면 너도 하나님이다.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마귀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치는 게 마귀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약간 무슨 이런 본질 같은 게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싹 빼버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은 마귀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 왜? 선악과는 마귀가 결국에 써먹는 도구였잖아요. 하나님이 써먹는 도구가 아니라고. 마귀가 썼다고. 마귀가 이 선악과를. 자, 창세기 3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요 완전히 사람의 혼을 확 잡아버려요. 혼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한마디 잘못 들으면 2단 확 가버립니다. 2단으로 확 가버려요. 그게 마귀예요. 진리에 서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일평생에 노력하는 것은 나는 진리만을 얘기하리라. 아주 나는 몸부림쳤어요. 왜? 내가 얘기하는데 목사가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말을 믿고 따라왔는데 결국에 싹 그것이 가짜였다. 얼마나 그 사람 믿고 갔더니 지옥에 떨어졌더라. 얼마나 목사 원망하겠어요. 그 사람 믿고 그래도 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죄 짓고 살았어.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지옥에 딱 떨어져 봐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비난의 화살.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 지옥에 12단계가 뭐 여러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12단계가 있다면 지옥 제일 아랫목에 가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 하는 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주둥아리를 찢어버리려고 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이야. 네. 왜? 너는 왜 거짓말을 하냐? 내가 너에게 주의 종이라는 걸 시켜놨는데 그러는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나. 로마서 얘기하다가 지금 다시 와버렸네. 여기 하다가 다시 가죠. 자,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그랬더니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어떤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겠죠? 두 나무 중에 한 나무였어요. 자, 두 나무가 있는지를 봅시다. 자, 2장 장세기 2장 9절입니다. 9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여기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예요.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자라게 하시니이다. 자라게 하시니 동산 중앙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리고는 그런 말 없어요. 생명나무도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있더라 그 말이 없어요. 그럼 있더라는 것은 두 종류의 번역으로 나갑니다. 번역이 있더라라고 번역한 거 없으니까 히브리어 없어. 생명나무에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그리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럼 생명나무, 선악나무 다음에 그 글자를 뭘 넣을 거냐? 첫째,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있더라. 존재 여부로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있더라. 둘째는 자라게 하셨다. 왜요? 앞에 문장에 계속 연상성상이 있으면 뒤에를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생략해서 글자가 안 나왔으면 앞에 문장의 것을 그대로 동사를 써먹어야 돼요.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것이더라.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이것이더라. 첫 번째 말한 것이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잘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저는 후자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공문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있더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일 수 있다. 그렇게도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재 여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동사의 생략으로 보니까 이 동산에 뭐예요?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먹기에 좋은 나무 중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셨는데 자라게 하신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습니다. 있더라 해도 뭐 그것도 있더라가 하면 90% 해석일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자라게 하셨다가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따라가세요. 근데 어쨌든 이 자라게 하셨다는 말, 있더라는 말은 차이는 뭐냐면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생명나무나 지식의 나무도 일반 나무와 똑같이 나무로 씨앗처럼, 뭐 씨앗은 처음엔 아니겠죠. 그냥 나무가 처음에 자라게 하고 나중에 씨앗이 나는 거니까 자라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네, 처음부터 자라게 하셨다는 거. 있더라는 것은 거기에 없었는데 갖다 놨다는 거죠. 거기 없었어. 그 나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 그럼 있더라 할 수 있잖아. 있더라. 네. 자라지 아니하고 이미 다 자란 상태의 나무를 갖다 놓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다 자라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결국에 물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적 세계가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내려서 4개의 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물의 시작은 하늘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두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였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계속 자라게 하셨겠죠. 그건 있더라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갖다 놓으셨다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근데 그 문장으로 보면 자라게 하셨다가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그 나무 중에 뭘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16, 17절입니다.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두 나무 가운데 하나에만 경고했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 계셨는데 그 먹기에 좋은 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나무도 있었는데
선악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야 한 마디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으면 플랜 A가 작동할 것이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플랜 B가 작동하는 것인데 플랜 A로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플랜 A로 간다고 한다면 선악을 따먹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죽지 않고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플랜 B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선악과를 왜 거기에 두셨느냐. 인간으로 하여금요. 첫째,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플랜 A를 택할 것인가? 플랜 B를 택할 것인가?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저 남자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할 거냐? 이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천사만 하나님을 따라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물이기 때문에 빛, 물, 이 물이 불이에요 또.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택하지 않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 없어. 누가요? 천사들이. 생명이 없어. 안 집어넣어줬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도 아직 안 집어넣었어. 그릇으로만 만든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는 그릇이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야.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근데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플랜 A를 택하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싫어하지는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로봇처럼 그냥 선악과 안 만들어버리고 생명나무만 갖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선택의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한다면 자유의지를 쓸 수 있도록 이걸 택할 것 저거 할 것인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생명나무의 열개도 생명나무도 두고 선악나무도 두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너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만 놔두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도 너도 행할 수도 있다. 너는 그런 존재야. 왜? 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었으니까. 너희는 그런 특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보시려고 그 선악과를 놔두셨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면 좋겠다. 이건 아니야. 선악과를 택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겠느냐. 그것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놈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뜻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세 번째 마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덧을나서 마귀를 죄짓게 만들어서 심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세 번째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놈이 있어. 이 말을 할 때 듣고 있는 놈이 있었어. 다. 그 기분 나빴거든요. 예? 하나님이 뭘 짓나 봐 옆에서 봤어. 누가? 루시엘이 쫙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음 순서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럼 싹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 에스겔서 28장 좀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나가보죠. 자 에스겔서 28장 사단 마귀의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말씀을 위해서요. 13절 말씀을 위해서 12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너무 잘나도요 여자가 너무 예뻐 버리잖아요. 스스로 높아져. 적당히 예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적당히 예쁜 것도 괜찮아. 너무 예뻐 보면 사람들이 여신이라고 그러잖아. 막 여신. 스스로 높아져 버린다니까. 여기 뭐 너무 아름다우면 스스로 높아져. 네, 그러니까 적당히
강해. 그래서 저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 같아. 나는 절대 나는 이런 걸 다 깨닫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천재가 아니라 그 말이야. 수재가 아니라 그 말이야. 나는. 근데 어쨌든 너무 아름다웠대.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찬양 대장, 예배 대장으로, 예배 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소고와 비파를 줬는데 무슨 보석, 여기 보석 12개의 보석이 중에서 3개 보석이 빠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9개 보석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잖아. 근데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동산을 만들었다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동산을 자기를 위해서 줄 알았는데 아담을 갖다가 싹 들었더니 너가 이거 관리하라. 기분이 나빴어. 이거 하나님이 이 동산을 만들고 이 동산에 다 어떤 그것이 이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그대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하늘에 없었고 그냥 하늘의 것에 비슷한 것으로 이 땅에 만들어 이 땅을 사단 되기 전에 이 루시엘한테 줬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것을 자기에게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고 나보다 잘난 자가 없고 나보다 완전한 자가 없으니까 나한테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넌 피조물이잖아요. 넌 피조물. 하나님이 넌 피조물. 넌 창조주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왔더니 찌질이 못난 흙으로 만든 존재에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세기 1장 26, 27절 보니까 모든 만물의 다스리는 그 왕적 권세를 아담에게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요 내 손아귀에 넣어서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저놈을 내 부하로 만들어. 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그래서 꼬여가지고 꼬이게 하려면, 그러면 사탄 마귀가 아담을 꼬여서 이 자기의 부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의 도구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사탄의 덫을 넣으려고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죽으리라. 잘 됐다. 저거 먹어서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저거 먹게 해서. 마귀가 듣고 있었어 다. 그래서 저거 먹여서 죽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아담한테 아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죽는다는 것은 아담만 있을 때에 말한 것이지 아직 하와가 만들지 않았어요. 동물에까지 다 데려와서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보니까 동물들이 다 오는 게 암수 한 쌍씩 오는 거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나는 왜 짝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을 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으니까. 영광의 빛으로 본다면은 이 아담은요 빛이 확 났습니다. 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지었으니까 빛이 완전히 그 지나가면 완전 주변이 혼했어. 빛이 났어. 이것이 한자의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 한자 빛광자를 보면 사람의 위에 불꽃이 있었다고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하와는 아무래도 여기 짓다 보니까 빛이 좀 덜 있죠. 나도 빛난 존재가 되고 싶은데 항상 되고 싶은데 근데 아담을 보니까 빛이 나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 빛이야. 그런데 마귀가 야 너 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오 아담보다 뛰어날 수 있어. 오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따먹어버려. 에이 지금 따먹어버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죠. 왜? 나도 빛나는 존재 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되고 싶은데 못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든 그 세 번째 이유는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왜? 마귀가 그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 미혹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인 걸 들은. 그러니까 이전에 마귀가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만 품었어. 말로 한 적이 없어요. 마음만 품은데 마음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더시지. 그럼 마음만 품은 것을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이놈이 완전히 교만하구나. 최고로 지어졌더니 교만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 절대 직접 주지 않냐고 아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은 될지언정 하나님 못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직접 주지 아니하고. 자, 어쨌든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장이 있었는데, 예배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게 루시엘이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 에덴 동산에 관리했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에게 줘버리고 아담을 관리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야, 이것은 내가 차지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아담을 내 포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너희 주라. 그때 천하만국은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절하면 되겠지만 마귀의 종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은 안 한 거예요. 노한 거예요. 마귀의 계기를 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의 죄가 뭔지를 들춰내려고, 그래서 심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거짓말이 되잖아. 거짓말이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 절대 안 돼. 그 영지주의요. 어찌 인간의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만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네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뛰어난 존재가 되겠지만 너는 영원히 피조물이라는 거,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놔둔 거예요. 내 말이 생명입니다. 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선택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인간에게는 자유지가 있으니까 네가 아무거나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 이것이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생명나무 옆에. 두 번째는 네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마귀처럼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선악 따먹으면 사망이잖아요. 너는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말을 통해서 핫한 마귀가 죄를 감추고 있었는데 밖으로 드러났잖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이 딱 나왔잖아. 말이 표현됐잖아요. 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근데 원래는 마음부터예요. 근데 말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잖아요. 십계명의 죄를 보세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의했는데 십계명의 정의는 말로 하는 죄와 행동으로 하는 죄지 마음으로 하는 죄는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 약간의 10번째 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잘 보세요. 정확하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있어요. 17절에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자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 암시를 해놨어요. 근데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합니까? 행동을 옮겨야지. 말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 거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돼. 마음으로 백날 미워했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감옥에 가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는요, 마음으로부터 지어도 죄인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함으로 쓸어담도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 안에 기억이 돼버립니다. 말을 해버리면. 마음은 기억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어떻게 기억을 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근데 말을 해야 이 말은 어떤 주파수로 이렇게 기록이 돼버려요. 행동도 이것이 다 주파수로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죄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까지도 그 사람을 죄라고 정죄하기를 곤란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요? 말로 하고 행동을 하도록 덫을 딱 놓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걸 딱 듣고 있어. 저건 먹여서 인간 죽여야 되겠구나. 네.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뺏어야 되겠구나. 내 말에 순종하게 함으로. 그 생각을 한 거죠, 마귀가.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마귀의 한 수 위였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자,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시간이 다 돼버렸네. 주여, 제가 이 경륜할 때 첫 시간에 이 선악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알아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이기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 마귀와 그의 쫄기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바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거. 이걸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해주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우리가 해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 맞아?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요. 맞는 게 맞지만 그 안에 배면에는 사단 마귀를 처단하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인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귀 따라가다 같이. 원래 그런 게, 지옥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여기까지 하고 또 내려갑시다. 오늘 저녁에 해야 되겠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4절 아담 오실자의 표시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세상.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 요게 세상인데, 이 코스모스인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다.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죄가 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따라서 사망도 들어왔다. 그 사망의 마지막 감옥이 불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지어서 불못에 가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재림이에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예수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히 보면.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 죄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하나님 되고자 하는 열망. 자기가 좀 지혜롭게 만들고 최고로 만들어주니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조금 뛰어나면은 신천지는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잖아요. 다 이재력도 자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이렇게 가면 마귀의 속성이 귀신을 안 뽑아낸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 타락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저를 따라서 귀신을 뽑아내는 것을 목숨 걸고 해야 돼. 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마귀가 똑같이 됩니다.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거짓말 다 합니다. 음란합니다. 싹 해서 다 이렇게 사람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두신 거 여기다가. 두셨다 해도 되고 만드셨다 잘하게 하셨다도 못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지가 있으나 나는 완전한 자유지를 준다. 이것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가 아니라 너는 플랜 A, 플랜 B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마. 왜? 너는 나와 같은 자유지를 가진 존재로 너를 지었으니까. 둘째,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악과를 안 먹는 것으로 보여봐라. 세 번째, 죄가 이미 시작된 그놈을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이 말을 함으로 틀림없이 덫에 걸려들 거다. 그래서 너를 미혹할 건 난 다 알고 있다. 얘기는 안 하시지만
그래서 나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늘에서 죄를 범한 그놈을 내가 때려잡으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직접 나서면은 꼴이 그러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한다고 하면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 오시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귀에 이긴 인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적고 권세도 좀 적다 할지라도 마귀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겨버리며,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면 마귀가 더 처참해지는 거잖아요. 왜? 창조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별 문제 안 되는데, 우리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쫓겨나면 창피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 놀라운 선악과를 만들었던 경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세 번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첫 번째요. 대속정으로 주려고 전 단계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했는데, 세 번째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여러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당신의 자녀인데 마귀보다 못한 존재들이 마귀를 이겨버리잖아요. 되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육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영혼 몸의 구원이다. 육체의 구원이다. 이걸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예수님처럼 3분의 1 공간을, 공생애를 쓰셨다는데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준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선악과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우리가 죄지어서 어린 양으로 그 한 단계가 더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